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자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요즘에 전 세계가 월드컵 축구로 좀 떠들썩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에 진출을 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이 축구를 통해서 16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16위 안에. 본선 32개 팀이 확정이 됐었고 32개 팀이 조별 리그를 이 한 조에 4개 팀씩 이렇게 꺼져가지고 서로 경기를 해서 제일 잘하는 두 팀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H조에 속해 있었고 포르투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 2위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 팀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안에 원래 피파 랭킹이 우리가 28위예요. 28위인데 16위 안에 들어간 거니까 굉장히 잘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카타르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 축구 경기 이 경기의 특징들을 보면 기적과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새로운 이 월드컵 축구가 지금 9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90년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최국이 이제 카타르인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 카타르에서 중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됐고 개최국 개막식에서 개최국이 패한 건 처음이래요. 카타르가 이제 패했죠.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그런 또 이변이 일어났어요.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인데 피파 랭킹 3위예요. 3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그에 비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51위하고 3위하고 싸웠는데 51위가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왕자인가요? 총리 바로 그냥 그 다음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기쁜 날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은 이건 기적이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변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이겨버리는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본이 24위, 우리 28위인데 스페인은 6번째로 잘하는 나라고 독일은 11번째로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내다볼 때
일본이 질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강호 스페인과 독일을 무너뜨리고 조 1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게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우루과이하고 싸웠는데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14위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무승부가 났죠. 그래서 잘 싸웠다.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하고 싸웠는데 가나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는 좀 낮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싸워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2로 역전패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르투갈하고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어요.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높아요. 네. 피파 랭킹이 포르투갈이 7인가? 네. 그러니까 9위인가요? 39, 27. 네, 맞아요. 9위니까 우리보다 거의 3단계 이상 잘하는 높은 단계인데,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해외 선교사로 가장 많은 나라, 가장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데 인구 밀도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셔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나라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기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확률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9%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싸우고 우리는 포르투갈과 싸웠는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도 우루과이가 점수를 많이 내면 우리가 떨어져요. 골득실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를 보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한 점만 더, 3점을 한 점만 더 뽑고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도 막 조마조마했죠. 한 7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2대0으로 이제 끝나가지고 우리가 골득실에서 조금 앞서가지고 2점을 우리가 2골을 더 넣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16강에. 자, 이렇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특징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 도하의 기적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 이변 중에 이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 왜 기적 중에 기적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왕이 신하가 되기가 쉽습니까? 신하가 왕이 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지만 아무튼 왕이 임금님이 갑자기 내가 신하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하 노릇하는 신하가 돼가지고, 예? 그것도 어려운데 왕이 갑자기 나 이제 오늘부터 왕 안 할래, 왕 안 하고 나는 신하가 돼가지고 신하 노릇을 해야겠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세계 역사상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만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거룩한 몸, 거룩한 육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거룩할 성자 아닙니다. 성육신 할 때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입니다. 이룰 성자예요.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 고통인 거죠, 사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2년이죠. 2022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죠? 세계 역사가 이렇게 크게 양분이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쫙 나눠졌죠. 세계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교과서에 BC, AD를 배웁니다. 기원전, 기원후 역사를 배울 때 기원전, BC 그러잖아요. 약자로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전 역사를 BC라고 하잖아요. 줄여갖고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이전의 역사를 BC, 기원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를 AD 그러는데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다 그래요. 네. 같이 영어로 쓰면 좋은데 왜 그렇게 썼나 몰라요. 라틴어를 써요. AD, 라틴어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다. 그래서 AD라고 해요. 영어 AD라고 쓰지만 사실은 라틴어예요. 지금은 AD 2022년입니다. 올해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일, 나의 생일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느냐? 여러분들의 생일 다 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게 기준이 뭐냐? 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일이 거의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이 만약에 1930년 몇 월 며칠이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1930년 되는 해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 이거를 알려줘야 알아요. 내 생일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어느 기준에 와요 내 생일이 정해졌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계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쫙 양분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누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불교 신자들은. 그런데 세계 역사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연히 세계 역사가 이렇게 양분된 게 아니에요. 2022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가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고 세계 역사가 이렇게 양분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너무나 큰 뉴스,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뉴스 중에서 빅뉴스, 이 지구촌 역사의 가장 큰 소식이, 가장 큰 뉴스가 뭐냐? 빅뉴스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 성탄절 그러죠?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지금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 12월 25일 우리는 성탄절로 예수님의 생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기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생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는 근본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본체.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군가.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헷갈렸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몇 분이냐.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네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잠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사람의 모습과 또 신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배가 고프고, 가시 찔리면 아프고, 우리처럼 다 늦게 오감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성령님.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죠? 거룩할 성, 영으로죠. 성령님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약속한 대로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주님의 성령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자, 근데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좀 다를 뿐이에요. 호칭과.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께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합니다. 많은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 보달라고 하냐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보았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는 거 원래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자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못 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함께 계셨대요. 근데 동등한 분이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 것을 나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그걸 강조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겸손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과 같은 존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을 이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셔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길이 열립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어떤 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감옥에 가도, 아무리 형벌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은 죽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 오늘 2022년이니까 2022년 전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만 한 이유, 그렇게 큰 고통을 감수하고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왜 그런 기적적인 이변과 같은 기적 중의 기적,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왕이 신하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왜 그런 수모를 당하기까지, 왜 자기를 그렇게 낮추셔야 하고 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 놓으셨는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잖아요. 네? 우리 대신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런 희생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낳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내면을 보면 거기 안에는 착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터뷰하는 걸 내용 보니까 자기가 주장인데 주장으로서 많이 부족했는데 팀 동료들이 나보다 더 나의 그 부족함을 메워줬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뛰고 더 열심히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 팀 동료들한테 공을 돌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하는 말이, 그죠? 그들이 더 희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팀 동료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고 더 했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축구든 어느 경기든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할 때 서로 양보해야 되고 또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서로 힘을 합해야 하잖아요. 이게 다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이거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더 주고 싶어서 안 다리고 더 주고 싶어서. 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들기름 한 병을 자식들에게 주면서 이거 아까운데 내가 먹을 건데 줄까 말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예? 객지에서 오랜만에 이제 왔는데, 객지에 살다가 자녀가 왔는데, 예? 들기름뿐만 아니라 호박도 주고 깨도 주고 콩도 주고 뭐 김장 김치 담아서 주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막.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부모와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신호등을 못 보고 그냥 세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 자동차 쳐가지고 죽게 생겼어. 엄마가 그거를 보고 순간 그 차를 이렇게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차를 막아버렸어요, 엄마가. 자기가 차에 깔려서 죽든지 말든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사랑.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자, 차라리.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막아서버린 거예요. 네,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이야기 같아요. 네,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거기에서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차를 완전히 밀쳐버렸다는 거예요. 차를 밀쳐버리고 아이를 살리고 엄마도 살았답니다. 아이는 살리고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슬프잖아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네. 하나님께서도 엄마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던 역사하셔서 자동차를 막아 서게 하시고 아이를 살리고 자기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라는 것이 그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물속에 빠졌을 때 호적거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헤엄을 못 치지만 내가 그냥 죽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고 나는 죽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뉴스에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변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이변이라고 그러죠. 다를리 변할 변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축구 경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변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래.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사랑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죠. 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뭡니까? 낮아짐, 겸손, 희생. 자기 목숨을 희생하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의 특징은 희생과 헌신 아닙니까? 겸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2022년 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